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복 주신 날에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자리에서 마음을 다하여 주를 높이게 하시고 주님을 경배하는 자녀들의 찬양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말로 할 수 없네. 그 증량할 수 없는 위엄,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한없는 그 지혜와 사랑, 그 누구도 당할 수 없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보좌에 앉으셨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서 있네. 다시 하겠습니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말로 할 수 없네. 그 증량할 수 없는 위엄,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한없는 그 지혜와 사랑, 그 누구도 알 수 없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보좌에 앉으셨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서 있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서 있네. 거룩한 성전에, 거룩한 성전에 거하시며 하늘 보좌에 계신 주, 주가 베푸신 모든 사랑, 우리 찬양을 주님께. 오 아름다운 주의 영광, 승리의 함성 들리네. 죽임 당하신 어린 양들, 우리 큰 소리 외치며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되신 주 우리 주님 앞에 서서 예전의 성도들과 함께 주 보좌 앞에 엎드려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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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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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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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시간 다 함께 예배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불러주신 자리에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주님을 높여 송축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예배하는 심령들에게 오늘도 예배하신 은혜와 은총으로 주시고 우리 하나님 주의 사랑한 종을 통해 주시는 말씀들로 저희 마음밭을 가정들을 이 나라를 세워주시는 은혜의 말씀으로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넓은 품 안에 품으시고 한 주간의 삶을 잘 살아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우리 온 사랑과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모든 처소마다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영광과 사랑과 은혜로 임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현장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샬롬 평강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먼저는 우리 영혼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나라와 민족과 모든 열방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제가 연약하신 한 분 한 분 가운데 사랑으로 오셔서 연약한 육체를 어루만지고 싸매어 주시었고, 그리고 마음과 영혼이 아프고 힘드신 분들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새롭게 하시는 은총을 더하여 주십시오. 주의 몸된 우리 새하늘교회가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교회 되게 하시고, 건축과 또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 나라 이 민족, 특별히 한국교회 붙잡아 주셔서 이때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민족을, 이 나라를, 모든 교회를 세워주십시오.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가정마다 임하셔서 그 모든 가정이 주님의 거룩한 처소가 되게 하시고, 모든 가정의 기업과 경영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친히 간섭하셔서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우심을 나타내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새 은혜, 새 역사를 행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배의 시간과 자리를 지켜주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나눕니다. 계속 코로나 바이러스의 상황이 아직 충분히 이렇게 안전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비대면 예배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하지만 우리 마음의 온도, 영혼의 열기는 더 뜨겁게 예배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계속 정우의 대주장으로서
축복을 선포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같이 우리가 함께 선포하면서 기도를 할 터인데요. 이 마지막 부분 선포합니다를 3번 그렇게 반복하면서 지금 함께 같이 축복하고 선포하는 기도를 같이 하겠습니다. 지금 같이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력이 깨어지고 힘을 잃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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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오를 것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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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건축이 되고 임시 예배 처소에 생명수의 강이 흐를 것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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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서고 기름 부으심으로 일어날 것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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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하늘의 모든 가정 위에 하나님의 불성곽이 덮여져 특별한 보호하심이 있기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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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께 우리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또 우리의 또 마음을,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또 지금 우리의 마음과 사랑과 정성을 우리 아버지께 제물로 올려드립니다. 이 제물이 아버지 앞에 향기로운 제물, 아름다운 제물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또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또 오늘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나오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손을 얹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과 또 사랑과 능력으로 채워 주십시오. 그래서 이 시간 예배하다가 상한 마음, 상한 영혼 새롭게 하시고 연약한 육체 강건케 하시며
또 힘들고 무너져가는 삶이 다시 주님의 사랑으로 일어서는 역사가 지금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십시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받습니다. 이 시간 친히 오셔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어 주시고 주님의 생명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보이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 읽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본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게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15절은 같이 읽습니다.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또 함께하는 우리 또 가족들, 지체들에게 사랑 안에서 축복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샬롬. 지난 한 주간도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또 애쓰시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이렇게 평강 가운데서 여러분을 뵙게 되어서 하나님께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을 지내면서 하나님이 정말 한 영혼을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있었고요. 또 어느 한 일을 통해서 정말 주님이 영혼을 사랑하시는구나. 왜냐하면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주님의 모든 것의 가치인 그 한 영혼을 천하보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은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을 지내면서 주님 앞에 이런 고백을 드렸습니다. I am your everything. 나는 주님의 전부입니다. You are my everything. 주님, 당신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계속 그렇게 제 영혼으로, 제 마음으로
이런 고백을 드리면서 또 한 주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정말 소중히 여겨주시고요. 그리고 우리의 전부를 원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전부를 주시려고요. 우리 새하늘교회가 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때에 주님께 우리의 전부를 내어드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고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길 원하시는 전부, 주님의 전부를 은혜로 또 선물로 받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솔로몬 왕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그가 왕이 되고 나서 처음의 이야기, 처음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찾아볼 수 있고요. 또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만져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 다윗의 여러 아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또 다윗의 큰 사랑을 입어서 다윗의 지명을 받고 그리고 다윗의 후계자 왕이 됩니다. 왕이 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아버지 다윗이 세상을 떠납니다. 다윗이 있을 동안은 그래도 괜찮았어요. 후견인, 아주 막강한 후견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대적도 함부로 넘볼 수 없었고요. 어떤 크고 어려운 문제도 아버지가 있으니까 어렵지 않게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큰 후견인인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왕이 되었을 때의 나이가 대략 20 정도 되는 그런 약관의 나이입니다. 아직 세상을 잘 모르는 때죠. 더군다나 왕으로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도 아직은 참 모르는 때가 바로 이 지금의 때였습니다. 그때 먼저 아버지가 한 유언 몇 가지를 이렇게 듣고 그리고 그 유언대로 정적을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권이 좀 안정이 되었을 때 왕위가 좀 이렇게 견고하게 섰을 때 정말 하길 원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 앞에 열왕기상 2장 4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심의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지니라. 이제 좀 이렇게 주의를 의식하지 않고 또 사람들을 의심하지 않고 그렇게 조금은 좀 안정적으로 그 왕의 보좌에 앉아서 왕의 통치를 할 수 있는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가장 먼저 한 것이 우리가 잘 아는 일천번제를 드리는 일을 솔로몬이 합니다. 3장 4절을 보시면 이에 왕의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어쩌면 이것을 가장 먼저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정적들도 있고 아직은 왕위가 견고하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 미루고 있다가 이제 조금은 숨을 돌릴 만한 때가 되어서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성전이 지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곳곳에 이제 산당,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장소가 있었고요.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던 모양입니다. 그 산당 중에 기브온에 있는 산당이 가장 컸고요. 또 거기에는 모세의 회막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모든 방백들, 중요한 신하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백성들을 또 소집을 하고 거기에서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일천번제는 1000마리의 제물을 한꺼번에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번제라고 하는 것은 번제를 드리는 사람이 직접
짐승을 잡습니다. 먼저 머리 안수하고 이게 나라고 고백을 한 다음에 숨통을 끊고 가죽을 벗기고 또 각을 뜨고 또 기름과 내장을 따로 구분하고 또 그래서 이제 제사장이 그것을 이제 인계받아서 번제단에 다 태워드리는 것이 바로 번제인 거죠. 번제의 고백은 이것입니다.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태워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을 태워드립니다. 솔로몬은 그렇게 왕의 보좌에서 공적으로 이제 왕의 통치행위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이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전부를 올려드립니다. 1000마리, 1000이라고 하는 숫자는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완전수 10의 세제곱입니다. 다시 말하면 완전하게 하나님께 나의 전부를 올려드립니다. 이 고백이 바로 일천번제의 고백이었던 것이죠. 솔로몬이 이처럼 그렇게 일천번제의 고백을 드릴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동기 혹은 어떤 힘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아버지 다윗의 신앙이었죠. 하나님 앞에서 그가 기억한 다윗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문의 말씀 6절 보십시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그가 기억하는 아버지 다윗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성실한 마음으로, 다시 말하면 처음과 끝이 동일하게 공의로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따라가는 완전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은 완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과 행했어요. 이게 무슨 고백인가요? 내 아버지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내가 본 내 아버지는 전심으로 하나님께 온 마음을 드렸어요. 온 삶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진실로 동행하는 삶을 내 아버지가 살았던 것을 내가 보았어요. 그런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지금까지 내가 보았고 그 은혜의 결과로 연약한 제가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될 수 있었어요. 그래요. 솔로몬이 왕이 되고 그 첫 걸음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모든 마음을 다 내어드릴 수 있었던 그 예배의 동력 혹은 그 전부 다 드림의 헌신의 동력, 그의 아버지의 신앙, 하나님께 전부를 내어드렸던 아버지의 뒷모습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것을 본 솔로몬이 일천번제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올려드리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시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윗처럼 그렇게 온 삶의 시간 속에서 성실함으로, 공의로움으로, 그리고 정직함으로 하나님께 전부를 내어드리고 온 삶의 시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온 삶의 발걸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우리의 남은 시간 동안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솔로몬의 세대가, 다음 세대가 우리의 뒷모습을 보면서 그들도 세상을 향한 공적 삶의 시작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림으로 시작하는, 하나님께 전부를 내어드림으로 시작하는 그 역사가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도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렇게 솔로몬이 번제를 드린 그날 밤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번제는 사람의 편에서만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행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 번제의 향기를 맡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 전부를 받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부로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두요, 하나님의 전부를 주세요. 그래서 번제를 다른 말로 말하면 인간의 전부와 하나님의 전부의 마주침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날 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보십시오.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내가 너에게 무엇이라도 줄게. 무슨 말이에요? 다 줄게. 내가 너한테 다 줄 테니까 아무거나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구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날 밤 꿈에 솔로몬에게 임하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이미 다 주셨어요.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주신 그 하나님, 이미 다 주신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아낌없이 우리에게 다 주시기를 원하세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께 전부를 내어드리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다 비워서 주님께 올려드리면, 주님은 언제라도 꿈속이든 무슨 생시든 예배 중이든 아니면 일상의 삶의 어떤 그런 현장 속이든 찾아오셔서 내가 너한테 무엇을 줄까? 무엇이라도 나한테 얘기해. 내가 다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솔로몬은 한 가지를 구합니다. 보세요. 7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먼저 아버지 얘기를 한 다음에 제가 은혜로 왕이 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저는 아직 작은 아이예요. 아직 판단력도 부족하고, 그리고 출입을 잘 몰라요. 다시 말하면 사리를 잘 분별하지 못해요. 어떻게 처신을 해야 할지 잘 알 수가 없어. 제 인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더군다나 이 나라의 왕이잖아요. 왕으로서 제가 어떻게 통치를 해야 할지 제가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서 8절 계속 같이 있습니다.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9절까지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한 가지를 구합니다. 듣는 마음 주세요. 저는 출입을 잘 몰라요. 어떻게 처신하는지도 모르고 아직도 사리를 잘 분별하지 못합니다. 저는 어린아이예요. 그러니까 저에게 필요한 것은 그냥 한 가지예요. 듣는 마음을 주세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저에게 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혜라고 말을 해요. 듣는 마음이 곧 지혜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계속 말씀을 하세요. 11절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도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12절까지 있습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그래, 내가 구하는 것처럼 내가 지혜를 줄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나에게 장수를 구하지 않는구나. 다른 사람들처럼 너는 나에게 세상의 부유함을 구하지 않는구나. 다른 사람들처럼 너는 나에게 원수 갚아주는 것을 구하지 않는구나. 세상처럼 내가 구하는 것이 아주 특별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 특별한가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가 필요한 중에 하나 아닌가요? 그렇지 않아요. 지혜는요, 사실은 하나님의 전부예요. 이런 사실을 잠언 8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8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잠언도 솔로몬이 지은 거죠, 그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이런 말씀들을 잠언 8장에서 기록해 주셨는데요. 자, 보십시오. 8장 12절을 먼저 보시면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1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그러면서 14절부터 16절까지는 지혜 속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 그것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있습니다.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산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지혜 안에 이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도대체 지혜가 무엇인가, 지혜의 본체,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22절부터 30절까지 한번 31절까지 쭉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에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에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성경은 말합니다. 지혜가 곧 창조자라고요. 무슨 말인가요? 지혜가 곧 하나님이라는 거. 지혜는 곧 하나님의 전부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여기서 지혜는 예수님을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지혜 자체를 말하기도 하는 거죠.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지식은 지혜와 아주 비슷한 개념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일상적으로는 지식과 지혜를 좀 이렇게 혼동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용을 합니다. 그럼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식은 우주와 만물과 세상과 사람들 속에 있는 이치 혹은 질서에 관한 정보, 이것이 바로 지식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정보를 많이 가진 사람을 지식인이라고 하고요. 요즘엔 또 이제 AI 시대니까 거의 컴퓨터가 그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로 저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지식이 언제 창조되었나요?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을 창조하시면서 낮과 밤을 나누시고 질서들을 만드십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를 창조하시면서 그 상호 관계와 또 하나하나 속에는 이치와 그리고 질서들을 만드세요. 지식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잠언 8장은 말합니다. 그 모든 것을 창조한 게 뭐라고요? 지혜라고요. 그래서 지혜는요, 지식의 창조주인 거예요. 그리고 모든 지식의 보좌에는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쉽게 정리한 바로 이것입니다. 지식을 창조하였고 또 지식을 동원하여 세상에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지식의 보좌 혹은 지식의 통치자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지혜는 곧 하나님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부가 곧 지혜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로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여전히 그 지혜로 통치하시고 다스립니다. 세상도 그렇지 않은가요? 세상은 다 이렇게 지식과 정보로 이렇게 다 이렇게 마치 거미줄처럼 이렇게 아주 짜여져 있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사회를 지식 정보화 사회라고 하고요. 이걸 조금 더 넘어서 이제 지금은 이 AI 시대, 그렇죠? 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 시대를 향하여 바벨론 시대라고 말을 하고 또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이 바벨론 시대의 시스템이 666 시스템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의 전부를 뭐 알 수 없고 더 말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 시스템은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그래서 그것이 마치 이렇게 거미줄처럼 완전히 짜여져 있고 그리고 그 중심에 그것을 통제하는 세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세력이 사람들을 이제 이렇게 관리하고 또 때로는 간섭하고 때로는 그렇게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까지도 끌고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보좌에 누가 앉아 있을까요? 세상의 왕 사단이요. 그래서 성경은 사단을요 지혜자라고 말합니다. 사단은 우리 인간이 뛰어넘을 수 없는 감히 따라갈 수 없는 아주 큰 지혜를 소유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원래의 존재는 하나님께서 그를 아름다운 지혜의 천사로 창조하셨기 때문인 것이요. 하나님의 많은 지혜가 그에게 부어져 있습니다. 문제는 그 지혜가 타락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타락한 지혜자 사단이 결국은 이러저런 세상의 신경망 같은 AI 시스템을 통해서 세상을 통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떨어져 나가게 하는 바벨론, 이것이 어쩌면 마지막 때의 세상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자연적인 지식과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약간의 지혜를 가지고는 이 세상을 도무지 뛰어넘을 수 없고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이 있다고요. 그것이 바로 지혜라고요. 그 이야기가 바로 바벨론 시대의 다니엘 이야기 아닌가요? 애굽 시대의 요셉 이야기 아닌가요? 그들이 노예였었지만, 그들이 포로였었지만, 아주 나이가 어린 연소한 자들이었지만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채워주시고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지만 하나님은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채운 사람을 세워서 바로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써가시는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 창세기의 마지막 이야기인 것처럼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이야기이자 지금 이 시대의 이야기이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 부는 하나님 주신 축복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이렇게 응답으로 받으면 뭔가 보이는 게 있잖아요. 그죠? 잡히는 게 있잖아요. 또 뭐 건강도 마찬가지고요. 또 여러 가지 어떤 문제 해결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근데 지혜는요, 손에 잡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건요, 상황 대 상황이에요. 그렇잖아요. 항상 내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일이 생길 때,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나 어린아이처럼 난 잘 몰라요. 내가 출입할 줄 잘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것을 부어주시는 거죠. 아니, 하나님을 부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것인 지혜로 그 상황을 대처하고 그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나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속에 하나님으로 가득히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곧 하나님의 전부요, 지혜를 주시는 것은 그 전부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때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들 가운데, 또 영적인 아비와 어미들 가운데,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부어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전부,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축복, 그것은 바로 지혜인 거예요.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다 그 지혜가 부어지기를,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 가운데 솔로몬 가운데 주셨던 그 지혜, 다니엘 가운데 주셨던 그 지혜, 요셉의 그 지혜가 다 이렇게 부어주셔서 세상을 압도하는 사람들로 살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저는 많은 시간 동안 제 안에 이런 의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순결한 것 같은데 지혜롭지 못할까요?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내가 너희를 세상 가운데 보냄이 마치 이리떼 가운데 양을 보내는 것 같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라 라고 말씀하세요.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조금은 더 순결한 것 같아, 세상 사람들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많이는 아닐 수 있겠지만 조금은 더 양심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은 부분 세상 사람들보다는 지혜롭지 못한 것 같아요. 더 전략적이지 못한 것 같고. 그래서 왜 그럴까라는 생각이 사실은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완전히 깨졌습니다. 순결한데 지혜롭지 못한 게 아니더라고요. 순결하지 않기에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주님은 당신에게 전부를 내어드리는 자에게 당신의 전부를 주실 수 있으세요. 근데 우리는 참 많은 시간 동안 나의 전부를 드리진 않으면서 조금 부분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전부를 원했고요. 또 이렇게 하나님의 전부를 그렇게 소망했고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안에 순결함의 문제,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거룩함의 문제, 하나님께 전부를 다 내어드리는 이 부분에 많은 부분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다 주시고 싶어도, 지혜를 주시고 싶어도 주실 수가 없는, 하나님 뭔가를 말씀해 주시고 싶어도 우리 안에 듣는 마음이 없고 듣고자 하는 귀가 없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 없었고, 설령 말씀하셔도 우리가 잘 듣지 못했던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전부를 드렸던, 일천번제를 하나님께 내어드렸던 솔로몬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의 전부 지혜를 주셨소. 그처럼 지금 이때가 바로 그런 때가 아닌가 싶어. 세상에 많은 것들이 이렇게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면서 우리 마음에 자꾸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세상에 소망을 걸었던 것, 기대를 가졌던 것이 하나둘 무너지면서 이것도 아니구나, 저것도 아니구나. 결국 어쩌면 어쩔 수 없이라도 고백하게 하는 것, 주밖에 없구나, 주님이시구나. 그래서 주님은 계속 우리에게 초청장을 보내시는 거죠. 너의 전부를 다오. 내가 나의 전부를 너에게 주기를 원한다. 이 마음으로요. 이때에 우리 모두가 그렇게 주의 전부를 받는 그릇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한 걸음 더 지혜 안으로 들어가 봅시다. 이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말이죠. 어떤 열매, 어떤 결국, 어떤 결과가 생기느냐 말이죠.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사랑을 완성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이제 뭐 이렇게 저렇게 통치의 사역을 하죠. 또 많은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지만 아무튼 그의 삶의 이 결과로 이렇게 지어진 성경이 있습니다. 그게 잠언의 말씀이고요, 전도서의 말씀이고요, 그리고 아가서의 말씀이잖아요. 잠언의 말씀은 일상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삶의 지혜에 관한 것이죠.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전도서의 말씀은 마찬가지지요. 인간의 존재의 모습, 존재가 추구하는 것, 헛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인생은 창조주를 기억해야 한다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 잠언과 전도서를 통해서 솔로몬은 계속 강조합니다. 정말 지혜로운 삶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그런 삶이 정말 지혜로운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 그의 인생의 결정판 혹은 그의 고백의 결정판 아가서는 솔로몬 자신과 술남미 여인과의 사랑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그 사랑의 마지막은 내가 내 안에 거하는 사랑 안에서의 연합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곧 솔로몬 자신과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 우리와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인 거죠. 그렇게 지혜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다 보면 삶의 발걸음걸음마다 전부이신 주님으로 채워지고 주님으로 살아가다 보면 주님을 더 온전히 알아가고 주님으로 더 충만해 채워지고 결국 주님과 하나가 되어가는 그 사랑을 완성하는 자리에 서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지혜의 마지막 자리인 거예요. 두 번째를 보니까 지혜의 열매는 생명이더라고요. 다시 본문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보면 오늘 이 일이 있은 이후에, 솔로몬이 지혜를 받은 이후에 바로 하나의 재판 사건이 있죠. 너무나 잘 아는 얘기입니다. 솔로몬에게 두 창녀가 옵니다. 아마 한 집에 살고 있었던 것 같고요. 같은 시기에 또 임신을 해서 거의 비슷한 때에 아이를 낳은 것 같습니다. 근데 한 자매가 이렇게 자다가 아이를 눌러서 아이가 죽게 돼요. 근데 그 자매가 그 죽지 않은 아이를 훔쳐다가 자기 아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송사가 납니다. 그래서 이 두 자매가 이 솔로몬 왕에게 와서 서로 이 아이를 자기 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여쭙지 않았겠어요? 듣는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제 이 지혜를 주십니다. 솔로몬이 말합니다. 칼을 가져와라. 그리고 이 아이를 반으로 나누어라. 그래서 반씩 나누어 갖도록 해라. 그때 진짜 어머니가 이제 일어나서 말립니다. 어머니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 아이를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솔로몬이 말합니다. 이 아이를 이 여인에게 주라. 이 여인이 진짜 엄마다. 이 재판, 이 판결의 결과로 다 살잖아요. 이 아이도 살고요, 이 아이 엄마도 살고요, 심지어 이 아이를 훔치려고 했던 이 나쁜 마음을 품었던 이 자매도 살잖아요.
정말 이 자매의 의도대로 이 아이를 훔쳐왔어요. 거짓말로 그렇게 내 아들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어요. 이 아이를 정말 사랑할 수 있었을까? 평생 죄책감 속에 살지 않았을까? 아니, 어쩌면 그 순간 그의 영혼은 이미 망가지고 깨어지지 않았을까? 근데 이 판결의 결과로 이 여인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 다시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되었죠. 그럼 어쩌면 제가 소망하고 믿기로는 이 여인도 아마도 그 자리에 섰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설령 그 자리에 서지 않았을지라도 적어도 이 재판은 이 여인에게 다시 살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기회는 주었던 거죠. 이게 지혜의 열매인 거야. 하나님의 전부이신 하나님의 지혜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영혼이 살 뿐만 아니라 나의 판단, 나의 결정을 통해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영혼이 사는 것, 그리고 심지어 나의 대적의 영혼까지라도 어쩌면 말입니다, 그 영혼까지라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그래서 이 지혜의 결국은 생명, 예수님의 결국이 영혼 구원 생명인 것처럼 결국 이 지혜의 열매는 생명인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살아가면 하나님과 온전한 사랑을 이루고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고 온전하게 알아가고 우리의 삶의 발자국마다 생명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으며 살아가는 거죠. 이 마지막 때에 문을 여는 지금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초청하셔서 당신과 사랑으로 하나 되는 이 자리, 생명의 많은 열매를 맺는 이 지혜의 자리로 우리를 세워두시고 그 지혜를 부어주셔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은혜 가운데 다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지혜는 그렇게 손에 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근데 목사님, 저는 지금 당장 필요한 게 있거든요. 당장 내 삶에 여러 가지 필요한 자원들이 있고 내 삶에 여러 가지 어떤 그 부족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건 어쩌라고요? 맨날 지혜만 구합니까? 다시 본문으로 와봅시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13절 읽습니다. 읽어요.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왕이 오면 왕만 오는 게 아니거든요. 신하들, 종들도 와요. 그 종들만 옵니까? 그들이 끌고 오는 말, 또 혹은 마차에는 많은 선물들이 있는 거야. 하나님이 오시면 보너스가 있어.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정말 잘 구했다. 지혜를, 나를 잘 구했다. 그런데 내가 그것만 줄 게 아니라 부귀와 영광도 줄 거야. 다시 말하면 그 지혜로 살아갈 삶의 자원들을 다 공급해 줄 거야. 솔로몬에겐 두 가지의 과제가 있었거든. 첫 번째는 성전을 지어야 하는 거예요. 그냥 짓습니까? 돈이 필요하잖아요. 재정이 필요하잖아요. 주님 말씀하세요. 그 재정 내가 공급할게. 두 번째 솔로몬이 해야 할 일은 뭐냐면 다윗이 세운 그 나라를 이제 하나님 주신 지혜로, 지혜의 말씀을 가지고 정치, 경제, 행정 모든 나라의 구조와 시스템을, 그리고 모든 백성들을 진리의 말씀의 터 위에 세워야 하는, 하나님 나라를 그 땅 가운데 이루어야 하는 그 과제가 다윗의 그 다음 왕 솔로몬에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것을 세울 영광도 줄게. 그것을 세울 권세도 줄게. 그것을 세울 힘도 너에게 줄게. 그 지혜를 온전히 이룰 모든 자원을, 부귀와 영광을 다 줄게.
그래서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뜻을 온전히 이루도록 할게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지 않을까요? 내가 너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안단다. 그리고 그 모든 것 내가 다 준비하고 있단다. 내가 너에게 아낌없이 줄 거야. 그러니까 너는 지금 나만 구해. 나에게 너의 전부를 다오. 그때 내가 다 줄게 말씀하는 거죠. 이 주님의 초청 앞에 다 믿음으로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잘은 모르지만 솔로몬처럼 일천번째 저의 전부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내가 살아가야 할 삶의 미래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전부인 지혜가 필요합니다. 부어주십시오. 특별히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부어주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내가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때에 모든 것을 주시고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만졌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인 지혜를 주시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처럼 우리가 일천번제를 올려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영혼과 우리의 온 마음을 올려드리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십시오. 부족하니만 연약하지만 주님, 지금 나의 마음을, 나의 영혼을, 나의 존재를 일천번제로 하나님께 다 올려드립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해서 나의 전부를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시간 소원하고 나온다니 종과 모든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하나님의 전부인 지혜를 부어주십시오. 지금 지혜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솔로몬 가운데 부어주셨던 지혜의 영을, 요셉과 다니엘가 주셨던 지혜의 영을 부어주셔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진실로 그렇게 주님의 지혜로 사랑을 이루며 주님의 지혜로 생명의 열매를 맺으며 이 세상을 압도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로 우리 자녀들을 세워 주십시오. 오 주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전부를 주시겠다 하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겠다 하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 그대로 전부를 올려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일천번제를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께 번제물로 올려드려오니 주님의 전부를, 주님의 지혜를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 우리의 모든 다음 세대 가운데 이 지혜를 부어주셔서 저들 향후의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주님으로 세상에 빛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의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특별히 지혜의 영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오늘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전부를 내어드리려 결정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위에, 또 각 가정의 기업과 삶의 현장 위에, 우리 새하늘교회와 건축의 모든 과정 위에, 새롭게 잠시 이전할 임시처소 위에, 이 나라 민족 교회들과 이 땅의 역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